31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속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이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닦거든 해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지부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여다가 여들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특별 찬양으로 여성교회 나와 주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가서 내 설교 원고 좀 갖다 줄래요? 설교 원고 듣고 왔어. 차렷 인사.
예, 앵콜이랍니다. 앵콜은 뭐 다음에 또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광고 잠깐 못했는데요. 그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지방에서 하는 그 찬양제, 감사 찬양제 여러분들 참여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세요. 하시면 저 공명이랑 이게 저한테 적어서 해주시면 오늘까지 신청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 저한테 공명 적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소개를 하겠다 싶으면은 어떤지 이렇게 소개까지 써주시면 더 좋고, 안 적어주셔도 뭐 제가 소개는 알아서 잘 해가지고 해서 신청을 할 테니까. 선착주 신청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신청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또 해가지고 참 즐겁게 또 기쁘게 감사하게 또 은혜롭게 우리가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올해도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꼭 공명 적어서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육부 총무님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땅해야 거룩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손해를 봐야 축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법규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 뭐라고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야 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그 법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규 안에 밑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에 대해서 감수하고 손해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에 대한 법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법규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책임, 우리를 위해 책임을 져주신다는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을 때 그 물건을 도난을 당했어요. 도둑을 맞았어요. 그 물건을 맡았던 사람은 결백해요. 자기가 손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내가 그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이제 책임을 추궁해도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은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그 가치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갈 텐데,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손해도 보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도 보고, 시간적으로도 손해 보고, 감정적으로도 손해 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때로는 갑절로, 때로는 4배로, 때로는 5배로, 때로는 100배, 60배, 30배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그것이 그 법규 안에 밑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손해 보는 게 쉽습니까? 손해 보는 거 참 이게 찜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그런 설교를 들으면 대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놈이 저거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저 집사님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저 남편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저 아내가 손해를 봐야, 이런 마음 안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말만 한다 할지면 당신이 손해 봐야지, 당신이 손해 봐야지, 여러분,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손해 봐야지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래요? 손해 보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다 보면 손해 볼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내가 손해 보는 거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규를 주실 때는 그 법규 밑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법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법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항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맞는 것도 있고, 지금의 생활 상황 속에서 맞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밑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 왜 이 법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헤아려 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 시작하냐면은 작은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도덕에 관한 법. 물론 도덕이라는 이 작은 소제목은 나중에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긴 하지만 이 법규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도덕에 관한 법이라는 게, 도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잖아요. 도덕이라는 게 뭐예요? 도덕이라는 게, 도라는 게 길도자입니다. 길도자의 한자의 의미가 뭐냐면 천천히 걸음걸음 끝까지 간다는 의미가 길도자 도의 그 한자적 의미예요. 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덕덕자예요. 그래서 그 도덕이라는 것은 덕에 이르기 위해서 천천히 간다는 의미로서 도덕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그 도덕이라는 그 낱말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도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덕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천천히 가는 게 도덕이라면, 여러분들 그럼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법규라는 건 뭡니까? 법규라는 건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그래서 법규나 계명이나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니까. 지키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덕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어요. 제가 네이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도덕이라는 의미는 사회적 구성원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될 행동이나 준칙, 규범의 총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외적 강제력이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면적 원리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도덕을 지켰다고 해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위배했다고 해서 어떤 강제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 도덕이라는 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음 가운데 내면적인 원리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이 법규들은 결국 뭡니까? 이것이 도덕에 관한 법이라면 이 도덕이라는 것은 이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얘기보다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면에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법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유 당연하지,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읽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으셨나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여러 가지 법규들을 주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당연하지, 마땅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셨나요? 물론 지금의 상황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그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항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당연하지, 이게 무슨 어떤 강제성을 떼어가지고 내가 지켜야지 안 지켜야지가 아니라 당연하지, 당연히 이걸 지켜야지, 마땅히 이렇게 지켜야지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법규예요. 그러면 이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법규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뭐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시작이 한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세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꾀었다고 그랬죠. 속여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여자와 잤어요. 그럼 여자를 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들 여자와 남자와 잠자리는 무엇을 전제로 한 잠자리입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전제로 한 잠자리예요. 아니 결혼을 전제로 한 잠자리라 할지라도 약혼하였으면 잠자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약혼하지 않으면 결코 잠자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약혼하지도 않았는데 여자를 꾀어가지고 속여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여러분들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저 잠자리를 가졌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지는데 여자만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아내로 삼음과 동시에 뭘 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납세금, 한마디로 지참금을 내라는 거예요. 지참금을 내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지참금을 대략 어느 정도 은 50세겔을 물어주고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종의 값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30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값보다는 조금 많은 거예요. 21세겔이라는 게 11.4g이에요. 50세겔이면 당시에 1세겔이 한 노동자의 4일치 정도의 품삯이래요.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노동자 뭐 한 달에 하루에 뭐 보통 한 뭐 그냥 나가서 그냥 일반 사람들 나가서 그냥 하루 벌면 한 15만 원 받는다고 치면 뭐 4일 치면 한 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654 한 300만 원 정도 지참금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여자를 꾀어서 그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단순히 꾀어서 그와 잠을 잤다면 그 여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책임지라는 의미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책임져서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면 되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아, 싫어. 아내로, 너의 아내로 보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뭐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참금은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참금은 주라는 거 뭐예요? 책임져주라는데 이 법규를 주시면서 이 법규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감정은 뭐예요? 왜 여자를 꿰어가지고 여러분들 잠자리를 가져요?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해서 이 남자는 이 여자를 꿰어서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전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어떤 것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법규를 주는 것은 그런 마음조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들 삶 속에서 마땅했던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여러분들 약혼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잠자리를 갖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마땅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변질이 되어져요. 그래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잠자리 함부로 가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잠자리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뭘 해봐야 된다고 그래요? 동거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요. 동거를 해보고 맞으면은, 왜 좀 살다가 보면은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것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맞으면은 결혼하고 맞지 않으면은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날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이게 참 이게 우리들 삶 속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거예요. 강제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당연하듯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이 마땅한 것을 주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신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주술적인 것, 그 이야기는 뭡니까? 속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그러면 주님께서 법규를 주실 때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행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는 것은 이 무당이 그들 공동체 안에 무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온갖 잡족들도 같이 애굽 땅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440년 동안 400여 년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신을 향한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여전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볼 때마다 뭐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시내산에 40일 동안 갔을 때 그들이 밑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금을 모아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그들 마음 가운데 깔려있던 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낸 신을 만들자. 아니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을 조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그것을 어겨요. 왜 그래요? 그들 밑에 이미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무당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깔려 있고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무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당을 뭐 하지 말래요? 살려두지 말래요.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나가셔가지고 죽창이라 뭐 하나 들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무당들 당장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이셔야 돼요.
특별히 김혜희 권사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시다가 거기 무당집 하나 있잖아요. 그 무당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들 그 삼거리에 뭐 있어요? 미륵정상 가면 어느 날 갑자기 미륵정사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참 그런데, 화연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들 미륵정사, 여러분들 무슨 절인지 아닌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륵정사가 생겨가지고 크게 미륵정사라고,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이셔야 돼요. 죽이실 수 있어요? 못 죽여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무당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당을 두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 행여 마음 가운데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 짐승과 교접하지 말래. 그러니까 짐승과 여러분들 성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뭐, 왜요? 그게 뭐라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땅한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캐나다에서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짐승하고 교접하는 게 합법적이에요. 와 그러시죠? 미국에서 여러분들 11개 주에서 짐승과 교접하는 것을, 잠자리 가진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아무튼 관계를 맺는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동물 사창가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각종 동물들을 갖다 놓고 방 안에다 해놔요. 그리고 그 각종 동물들과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가려고 사람들이 들어가. 독일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실제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수관하지 말라, 짐승하고 잠자리 갖지 말라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 가운데 혹은 다른 이웃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들 짐승하고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주술적인 의미로 짐승하고 잠자리를 가져요. 심지어는 로마에서는요,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짐승하고 여자하고 풀어놓고 교접하는 것을 그것을 뭐 여러분들 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만 했던 게 아니에요. 검사들이 싸움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실제로 보고 있었어요.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의적인 의미로 동물하고 같이 성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마땅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성적인 쾌락이 한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그 만족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쾌락을 위해서 동물하고 그런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이런 말도요 여러분들, 전 동성애자라는 말은 미국 이름은 잘 못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돼요? 고소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붙잡혀가야 돼요. 형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동성애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말들도 많고 탈도 많아요. 법을 통과해야 되냐 말하냐,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동성애자뿐만이 아니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성을 여러분들 여러 개로 나눠요. 남성, 여성, 중성, 성이 없어, 무성, 동성.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성적인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인격적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서로 관계를 맺는 것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지 말라, 그 법을 시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과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 뭐라는 거예요? 끊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적인 쾌락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적인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거, 더 이상한 거, 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바라보고 그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들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뭐 그런 것들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수간하지 말라, 단순히 여자를 꿰어 잠자리 하지 말라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너희가 성적으로 만족을 누리기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당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이 우리 밑에 깔려 있어요. 예전에 저희 여기 올 때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언제 이사 가냐? 언제 이사 가는데요? 따져봐요. 야, 손 있는 날인데 그날 이사하지 말아라. 아니, 목사한테 그날 이사하지 말래요. 그날 이사하지 말래. 손이 여러분들 손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손이 없는 날이라는 것은 귀신이 없는 날이라는 소리예요. 손님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따져봐요. 어머니가 교회 권사라는 분이 따져요.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목사인데 그런 걸 왜 따져? 야, 말도 마라. 교인들 다 따지고 그렇게 이사하더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교인들 다 따지고 이사한다는 거예요. 거기 교인들이 많으니까 크니까 몇백 명 되니까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사해야 되는 손 없는 날이 언제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이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목회제 여러분들 무당 딸이 교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몇 주 했었어요.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 무당 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밑에 그 무당집이 있었어요.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들이 무당에 전보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러니까 무당을 죽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렇게 딱 뜨셔보면은 무당 찾아가요. 우리도 그냥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도장 얘기가 나와서 언젠가도 얘기했을 거예요. 도장 얘기가 나서 도장으로 제일 좋은 건 어떤 걸 도장으로 삼아야 돼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도장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된 도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이게. 그런데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깔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무당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여러분들 다른 신들에게 그 절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또 마땅히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예요?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과부들이나 고아나 나그네를 바라볼 때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잘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대해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잘 못 대해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그네를 잘 대하라고 그러고 과부들을 잘 대하라고 고아들을 잘 대하라고 하다못해 너희들이 돈을 꿔줬어. 돈을 꿔주는 거에서 채권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채권자처럼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가지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손에 발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으면 거기에 이자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자조차도 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담보로 겉옷을 받았어. 겉옷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저녁이 되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래. 왜 겉옷을 돌려주라고 그래요? 여기야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엄청 추워요. 거기도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그 지역도 저녁만 되면 추워요. 겉옷이 한 벌밖에 없어. 이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돼? 그 밤을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옷을 네가 낮에 담보로 받았으면 저녁이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돈을 갚지 않아도 뭐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일편적인 단 예로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그네를 무시하고 과부를 무시하고 고아를 무시하고 압제하고 또 빌렸으면 그 돈에서 고리대금을 받고 옷을 빌렸으면 그 옷을 겉옷을 빌린 것을 가지고 주지 않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것이고 아무나 일어날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도덕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갈 때 이것은 뭐예요?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 보면 참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런 말씀 보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예? 자, 재판장을 저주하지 말래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여러분들 와요. 모세로 보고 왜 너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해?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한테 대들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둬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디암이 나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그 나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비방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 어떤 생각이 들? 이런 쌤통이다, 잘됐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고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여인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나병이 낫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명은 그렇게 주시지만 규례는, 법규는 그렇게 주시지만 그렇게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아시 여러분들 고라 자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고라가요 모세한테 대들어요. 네가 뭔데? 모세하고 아론한테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앞에 지도자로 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뭔데 너희들 그렇게 지도자로 서가지고 왜 우리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고라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향로를 가져와. 사람들한테, 자기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한테 향로를 가져와. 하나님이 누가 거룩한지 안 한지 보게 할 거야, 알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3,000명이 죽어요. 고라가 그랬지만 여러분들 고라를 따랐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라와 그를 따랐던 3,000명이 땅이 갈라지고 죽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죽어 또 찾고 또 승질을 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연병이 돌아요. 14,700명인가 명가가 연병으로 죽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대들어서? 모세한테 대들어서. 저한테 대들면 돼, 안 돼요?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억울하잖아요. 아니 그럼 밑에 사람들은 지도자를 그렇게 바라보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세가요 하나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목마렵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을 왜 그럽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켜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가 화가 났는지 어쩐지 승질이 났는지 가가지고 여러분들 모세를 다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너는 어디를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이 그냥 하시는 줄 말씀인 줄 알았나 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돼 임마.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지도자가 잘못하는 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대꾸하고 아니 그렇다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에서 눈 감아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할 땐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말할 때 해야 할 때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권위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이 그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조건 나가서 비방하잖아요. 따병 걸리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조건 나가서 여러분들 왜 네가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지도자도 별만 달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게 뭐예요? 여기에 뭐가 깔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단순히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단순히 지도자와 재판장을 무조건 받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 밑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추수한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예물에 관한 거예요. 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다는 거예요? 강제적인 성격이 있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들, 오늘 이렇게 같이 읽은 모든 법규들은 마땅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소산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힘들어.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첫 번째 들어온 것을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도 첫 장남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드리지 못하니까 속전이라는 게 생겨서 여러분들 속전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들 첫 예물, 그 자기의 첫 번째 난 아들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나 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추수하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해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첫 번째 재물을 뭘로 따져? 첫 번째 재물을 여러분들 뭘로 따지겠습니까? 11조야 딱 10분에 소득이 10분에 일이 있으니까 딱 하루 편해. 근데 첫 수확물을 드리래.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져. 이거 도대체 뭘 드려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가요. 안 드리고 지나가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첫 번째 수확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물목교에 있을 때 여러분들 우물목교에 있을 때 거기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 평광식물원이 있어요. 평광식물원이 개장을 하고 첫 번째 수확물, 첫 번째 들어온 입장료를 가지고 왔어요. 헌금이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첫날 들어오는 헌금은 그 첫날 들어온 모든 입장료는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적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가셔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이 고민 가운데 참 한 계좌를 들어줄까 말까, 귤값을 보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귤값 보내줬어요.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와요. 이영돈의 착한 가게라는 그 소개를 할 때 그 교회 교인이 튀김 가게를 열었는데 튀김 가게가 착한 가게로 나왔어요. 제주도에 여러분들 착한 가게 치면 그 교회 권사님 가게가 나와요. 튀김 가게가. 그 튀김 가게를 연 그 권사님이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예물이라는 그날 아침마다 들어오는 주문의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그 매출, 그게 김밥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김밥 2개가 될 수도 있고 김밥 튀김이 얼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무조건 모으는 거예요. 첫 번째 나간 거에 대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하도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제사장 거라고, 이거는 목사님이 쓰십시오 해가지고 매주 주일마다 일주일 동안 들어온 첫 번째 그 매출, 그걸 가지고, 그게 얼마 되지는 않아요. 튀김 팔아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 7년을 넘게, 지금은요 그 착한 가게가 튀김 가게를 접고 뭘 하시느냐? 김밥 가게를 해요. 김밥 가게인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김밥 가게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억이에요. 3억. 김밥만 말아가지고 3억이에요.
지금도 여전해요. 매일마다 아침에 들어온 첫 주문에 그 금액을 따로 떼어놔요. 첫 수확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아요. 모아가지고 주일날 목사님한테 헌금을 하면서 이거 목사님 거예요, 목사님이 쓰세요 라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드려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첫 번째 수확물이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 제가요, 수아 처음에 직장 생활 처음 할 때요, 수아한테요, 야 수아야, 첫 번째 월급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라고 말했다가 11조 내는 것도 힘든데 첫 번째 것까지 다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이렇게 좀 찔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따져보면은요, 많아요. 저도 여기 처음 부임해가지고 여기 처음 받았던 사례비 여러분들 뭐 했다고 그랬어요?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때 제가 5월 15일 날인가 이사를 해서, 5월 15일이었나? 5일 날 15일 날 했어요. 그날 사례비를 여러분들 장로님이 얼마를 주시는지 아세요? 50만 원 줬어요. 반에 왔다고 반에 줬어요, 여러분들. 저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거 헌금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50만 원 헌금하게 했다고. 원래는 100만 원 헌금해야 되는데 50만 원 헌금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때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첫 수확물. 매년마다 우리가 첫 수확물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뭐예요? 이게 뭐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11조까지 가지도 않아. 첫 번째 수확물, 그게 양이든 소든 사람이든 심지어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러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표현이 단순히 말로만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그 거치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처절한 거예요.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처절한 삶의 뭐예요? 고민이에요. 삶의 몸부림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몸부림인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도 뭐 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에, 나의 법규에, 나의 계명에, 나의 율법에 그대로 행하면 나 또한 너희를 향해서 뭐 하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돌로 쳐가지고 반석을 돌려서 물을 냈어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우리 입장으로 좀 봐줄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래, 너 고생했으니까 들어가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냉정하리만큼 안 돼, 너 못 들어가.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줄 때 어떡하겠어요? 저라면은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가서 그냥 땅 밟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루라도 밟고 죽는 한이 있어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그게 마땅하니까, 그게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니까. 고라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자손들도 같이 멸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 조상 고라가 그렇게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은 평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고라 자손 나와요.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일하는 일 아닙니까? 평생에 대대손손 그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마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법규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 어떤 것을 강제적으로 지키냐 마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마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첫 아들
두 번째 아들도 없지만 자기의 맏아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이 법규 안에 첫 번째 소산물을 드리라는 그 법규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긍휼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긍휼함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학교를 주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마땅히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마땅히 순종하셔야 돼요. 당연히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마땅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이 되어지고, 그 마땅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규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의적인 판단인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땅한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차고 넘침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